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다 맡기고 이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폭염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인생이지만은 지난밤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이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른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땀 흘려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가난하고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그리고 공기와 물과 땅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거두었다 하는 사실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결실을 거뒀다. 그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풍년이다 하는 거기에 비해서 100배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삭이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하는 그런 말처럼 야곱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의 많은 소유가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도 역시 인정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있는 하란으로 오면서 처음으로 누굴 만났습니까? 하란 땅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우물에서 만났는데 외삼촌의 양을 치는 딸 라헬을 그곳에서 만났던 겁니다. 라헬이 양을 치는 책임자였습니다. 이제 연약한 라헬이 책임자일 정도로 외삼촌의 소유가 아주 많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한 결과 크게 번성했다. 외삼촌도 인정하고 야곱도 인정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품삯을 이제부터 받는 것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을 요구하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야곱의 요구가 굉장히 어리석은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삼촌과 하면서 지금부터 얼마를 내 월급으로 아니면 연봉으로 책정해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대가를 나에게 분명히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들 중에서 흰 거 아닌 것, 염소 중에서 검은 거 아닌 것. 일반적으로 양은 털이 다 힙니다. 염소들은 일반적으로 검습니다. 만일 양들 중에서 희지 않고 얼룩지고 점 있는 거 검은 것이 태어났다 이러면 열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염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흰 거라든가 얼룩진 거라든가 점 있는 그런 새끼가 태어난다면 열성분자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염소 양이 태어나기는 희박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흰 양 그리고 검은 염소, 이것이 일반적인 양과 염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 품삯을 제안을 하면서 외삼촌, 흰 양은 다 외삼촌의 소유이고 흰 양 아닌 것, 만일 검은 양이라든가 얼룩진기라든가 점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 품삯으로 정하고 염소 중에도 그 반대로 검은 것이라면 외삼촌의 소유로 하고 검지 않고 점 있고 얼룩진 것이 있다면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 그런 사실을 야곱이 포기하고 어떻게 외삼촌에게 이런 어리석은 제안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야곱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어리석은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도 야곱은 큰 일을 거두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가진 욕심처럼 외삼촌 역시 욕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욕심 많은 외삼촌으로 야곱의 조건에 순수히 응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제안이 바로 야곱이 제안한 이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급했던 것처럼 유전 법칙상 대부분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인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야곱이 그렇지 않는 것은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외삼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야곱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 소유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5절을 보면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바탕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일한 양과 염소 중에서 그런 것들 이미 골라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외삼촌 얼마를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를 한다면 14년 동안 일한 대가는 고스란히 외삼촌에게 가야 될 텐데, 그래도 이러한 제안을 통해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있는 많은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또 점 있는 이런 것들을 골라내어서 그것도 자기 소유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따로 그런 것들을 골라내어서 3일 거리에 두면서 자기 아들들이 이제 이 목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야곱의 지혜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야곱은 굉장히 이렇게 첫 번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두 번째도 굉장히 우리 야곱은 똑똑하고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 보면 야곱이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항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양떼들이 그곳에 와서 또 교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얼룩지고 아롱진 점이 있는 그런 새끼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풍습이 그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일들이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야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가지 껍질을 벗겨서 세워두는데 아주 튼튼한 양 염소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약한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튼튼한 새끼들을 얻어서 자기 소유로 삼고 약한 새끼들은 내버려두고 외삼촌의 소유로 삼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자기 소유는 크게 번성하고 외삼촌은 계속적으로 그 상태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조금 비열하다 하는 그런 방식까지도, 또 좋게 말하면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리라.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런데 지난 14년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셨더라. 그 하나님은 앞으로 6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이 시기에도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확실한 믿음을 야곱이 가졌을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자신감이 야곱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품삯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범할 수 있습니다. 과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과감하다, 대범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뽀로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고 동시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소유를 누리려고 노력했던 이런 모습들처럼 그 당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그 시대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다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다 이 얘기는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다,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노력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한 대로 거둔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인생의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여 험한 인생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야곱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능히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시련 역경 속에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적당히 하나님 믿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안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야 내가 내게 복을 주노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8월 또 공휴일이 있습니다. 또 휴가가 진행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또 쉬기도 하고 휴가를 즐길 텐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심에 좋은 기회를 갖게 하시고 안전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케 하셔서 재물을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무더위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 불과 뜬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투쟁하며 참 이 모든 것을 종식하기 위해서 애쓰는 정부 당국자들,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선하신 능력의 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